오늘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 그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린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40년 동안에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보수입니다. 성전 보수.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종교적 장소로 등장하는 산당과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당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산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왕과 관련하여 산당은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죄의 길로 걸어갔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신을 숭배한 장소를 가리키며 처음에는 산 또는 구릉지 정상에 위치하였습니다. 후에는 푸른 나무 아래나 때로는 성읍 중에서 인공적으로 높은 단을 쌓아 올린 곳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지구라트라는 유적지 또한 이 산당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당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입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보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피고 제사를 드리던 곳, 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산당이 등장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당으로서의 장소, 이렇게 묘사됨으로 처음 성경에 산당의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보다 앞선 기록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의 꿈을 꾸거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런 창세기의 기록을 제외하면 레위기 20장 30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은 이름으로써 등장하는 첫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산당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서의 산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당이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던 장소만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에는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소로서 산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로 25절인데요.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할 때 사무엘의 거처를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사무엘과 더불어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10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마찬가지 이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를 보시면 산당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까? 산당은 죄인들이 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장소이며 제단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수차례 이와 같은 산당을 모두 없애라, 태워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쭉 이 산당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때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도 허용하여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등장하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으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정하신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은 단 두 곳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임재와 동행의 증거로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의 장소.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장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동행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복받을 장소, 누릴 장소, 즐거워할 장소로서의 첫 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입니다. 성전.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지은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장소로서 마땅히 볼 수 있겠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미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문화, 이방의 그것이 가나안의 삶의 시작과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을 찾고 섬기자 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은요,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단을 쌓아라 혹은 나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난 그 장소를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산당이 시작입니다. 산당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산당은 이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가 변하여 왕정시대 우상숭배 온실로 바뀐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산당은 우상 숭배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였을까요?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죠.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낫다라고 했죠.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과 성전 이 단 두 곳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살펴본 신명기 12장이 가리키는 장소로서 제가 성막이나 성전을 두 곳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의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상을 만들지 말되 제단은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대. 너희가 죄인이게 스스로 만들고자 할 텐데 내가 기껏 만들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만들 텐데 그때 그렇다면 토단으로 쌓아라. 돌로 제단을 만들되 다듬지 말라. 즉 뭐예요? 수고를 들이지 말라. 최대한 너희가 힘이 가지 않게끔 너희가 헌신하지 않게끔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포인트예요. 이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기념이 될 만한 모든 곳인데 앞서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로서의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원리와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와 그 은혜의 증거가 되고 기념이 될 만한 그 모든 곳들이 즉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들의 평생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그것이 기념할 만한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만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장소로서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죄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이 산당이 왕정시대에 왕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산당이요, 백성들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여기 깃들만하다 여기는 어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토테니즘적인 성향으로 어떤 일반 백성들에 의해 지어졌기도 했지만 왕정시대에 들어서요, 왕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않고 허물지 않은 가나안에 이미 있었던 산당들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왕들에 의하여 지어진 산당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말씀을 강조하고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죄인인 그들은 이것에
충실하지 못했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죄인들의 실체이고 한계인데, 지금까지 산당에 대해서 살펴본 곳에 의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유다 왕 요아스에게만 국한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자, 그렇다면 그 앞단에 대한 말씀, 또 4절부터 이어지는 요아스 왕의 공적인 이 성전 보수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3절을 그 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 없고 전체 죄인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듯이, 그 앞단과 그 뒷단에 나오는 내용도 그 표면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아스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지,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얼마나 지났냐면 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성전 건축물이 돌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 백향목 들어갔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도 포함되고 있는데 150년이 지났어요. 낡은 건물이죠. 낡은 건물이다. 보수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은 물론이고, 또 같은 시기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요아스의 아버지인 이 아하시아 때 성전 파괴가 공공연하게 단행되었으며, 심지어는 성전 기물들이 바알 숭배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방치되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요 파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아스 왕이 수리하고자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마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심으로 한 착한 일,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후에 등장하는 산당을 그냥 둔 것이 그의 악한 일, 부정적인 측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아스는 철저하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2절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무슨 이유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것일까요? 그가 다윗의 족통이고 아합가의 아달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야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 하서의 앞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보면 권력에 대한 죄인들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에서 파생한 일들인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이것도 권력에 대한 죄인의 욕심, 그로 인해 파생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예요.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시면 요아스를 빼내고 숨겨준 장본인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입니다. 자, 왕의 딸 요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지난 강의 시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자 다윗 가문의 이 다윗 가문이라는 점과 다윗가 하면 대표하는 여호와를 내세움으로 아합가의 아달랴 여왕과 그의 가문의 바알과
맞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폭정을 하고 있는 아달랴 여왕을 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울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라고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산당 이야기를 잠깐 가져오면 이미 당시의 모든 주변국들은 왕과 왕의 가문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고 왕의 가문에서 비호하고 관리하는 신당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에서 왕의 가문이 공공연하게 한 신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가였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신전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윗가와 여호와의 성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더 이상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수리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언제 이 명령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왕이 되어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명령은 한 번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왕이 다시금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성전 보수를 명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수리하지 않겠노라 자기들끼리 단합하기에 이릅니다.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앞절인 7절의 왕의 말에 의하면 왕이 성전 보수를 위하여 취하도록 한 은을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받아왔지만 정작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보수를 위하여 들어오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더 이상 왕이 받지 말라라고 하니 이에 제사장들이 단합을 하여 이르되 받지 않겠다. 그러나 수리도 결단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왕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하여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여호야다 그가 실권을 잡고 휘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여호야다와 제사장이 성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와 성전을 왕으로서의 요아스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공약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신실한 어떤 선한 믿음에서 인한 거였다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횡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말을 안 듣고 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대목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한 이 대목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이 해석의 문제에 여전히 봉착하게 됩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여호야다는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왕을 도와 성전을 보수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왕을 율법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훈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호야다에 대한 모든 그 설명부가 끝납니다. 세상에 이런 선인 아니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태어나면서 모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죄인의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역대하에 이런 모습이 여호야다 이런 모습은 뭐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 2절에 요아스 왕이 이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 그의 말을 따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17절 이후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왕 요아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여호야다가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 앞에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역대하에 의하면 그랬던 여호야다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기껏 지금까지 보수해 놓은 성전 기물들은 물론이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과 함께 하사엘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해요. 설령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하나님 이를 어쩝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라며 그럼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열왕기 하를 지금까지 주의해 오며 말씀을 나눈 흐름에 의하면 요아스와 여호야다는요 죄인의 한계와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의 내용은요 이후 우리가 역대기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모든 말씀들을 차례대로 해석해 나아가며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까지 흘러오는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 하 1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간에 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실세인 여호야다의 비위를 건드린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는 그의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그를 왕제에 있게 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그의 입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위로를 받고자 함일 뿐입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결국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보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왕의 이야기를 끝까지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도 다윗가의 사람이며 실권자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복해 오다가 계속해서 왕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마지못해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둬들인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백성들에게 은을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자, 이는 죄인의 한계와 실체로서의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모습입니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이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으되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인의 실체요, 죄인의 연약함이요, 죄인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왕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요아스의 40년간의 통치를 뒤로하고 그는 죽음에 이르는데 그러나 정권은 바뀌지 않고 다윗가의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이 되었고 또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권을 유지하며 통치하였던 요아스,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또 다른 여호야다가 그에게 와서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유다의 방백들, 즉 친족들이 와서 그의 곁에서 그를 휘둘르게 됩니다. 그 휘둘림 당한 가운데 그는 아세라를 세우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은 이 요아스를 비참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선택과 삶의 방향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을 곁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